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을 한 권 꼽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꼽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징이 가득하기 때문에 쉽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들을 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의 영으로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도 나오고 뿔이 한 7개 나오고 뿔이 10개 달리고 머리가 7인 그런 짐승들도 나오고 해를 옷 입고 달을 신으로 심고 별을 모자로 쓴 그런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흰말도 나오고 붉은 말, 청색 황말도 등장하고 천년왕국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144,666 또는 그런 어려운 숫자들도 나옵니다. 마치 해리포터 같은 이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참 어려운 책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주어지는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만큼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판타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그의 나이 90세를 전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최근에 반모섬을 다녀왔어요. 이탈리아에서 멀지 않은, 터키에서도 멀지 않은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광산이 예전에 있었고 또 이제 산자락에 요한이 살았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90이 넘은 노인이었던 요한이 한 몇 년간 거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제 기록해낸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책인데 계시라는 거죠. 계시라는 말은 밝히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뭔가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뭘 드러냈을까요? 네,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구속사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 드러내 주신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참 저자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 이 편지를 썼을까? 오늘 4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런
이제 7교회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요한에게 전해줄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의 대상은 7교회죠. 그러나 7교회는 말 그대로 그 7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7이라는 의미 안에는 완성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죠. 모든 교회들과 그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 박해를 견뎌내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 쓰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이제 2차적인 수신 대상은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또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는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견디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면 2차 수신 대상은 오늘 우리 또 진도 중앙교회도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또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세야.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에요. 시점이기도 하지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세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성경은 말세 또는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가 쓰였던 이 초대교회 이 시대도 마지막 때고 말세고, 오늘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마지막 때고 말세예요. 말세.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네,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성도는 말세에 살고 있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초대교회 2000년 전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말세에 사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구속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구원에 관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구속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구속을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놓아놨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뒤에 놓아놨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마지막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처음 사역을 시작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아우르고 있는 성경의 시작과 끝,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구속의 시작과 구속의 파노라마의 끝을 아우르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1차적인 수신 대상은 교회들에게,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책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세계 정세는 어땠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왜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90이 넘은 노인에게 급하게 보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요한 90이 넘은, 여러분 이 시대도 90 넘으면 노인이지만 그 시대의 90이라는 것은 희귀한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90까지 사는 사람은 그 시대에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 노인을 지금 황제가, 그 시대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왕이었던 황제였던 이 네로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정세가 불안하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막 이제 왕궁 안에도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이 노인이었던 이 사도 요한을 90이 넘었는데도 저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야만 할 만큼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강해져 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로서는 최초로 무엇을 했냐면 내가 주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를 했어요. 나를 주로 부르고 나를 신으로 여겨라. 그 전에 황제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대놓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나를 신으로 추앙하라. 나를 신으로 여겨라.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의 총독들이 각 지역마다 에베소, 서머나, 어감 이런 다 이렇게 이제 총독들이 가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총독들은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로마의 중앙정부에 입성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황제의 도움으로 더 부강해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신전을 만들고 황제에게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막 앞다투어 이런 지금 이 소아시아도 마찬가지고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황제를 숭배했어요. 황제를. 자, 그런데 그 시대, 이 로마 시대는 다신교의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교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많아서 로마 사람들은 뭐 황제 숭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뭐 신이라고 하니 우리가 섬겨주지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런 뭐 제우스 신을 섬기든 아르티메스를 섬기든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로마 황제도 같이 섬겼어요. 그들에겐 신 하나를 더 섬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두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란 말이죠. 한 하나님이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신들은 황제 숭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저 신 하나를 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에서 유일하게 황제 숭배를 행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와 에스더 시대에 하만에게 절하라 했을 때 모르드게가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인간에게 절하냐 하며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전의식이나 종교의식 이런 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막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지 않았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광란의 살인과 광란의 그런 몸부림,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를 당했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하게 이 로마의 거대한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유일하게 거부하는 집단이었어요. 이 소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불참하고 제국의 종교 행사에 또는 제국의 어떤 시민의 축제에 불참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축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정치인들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 소식은 황제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표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제1 타겟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 거기서만 죽어간 게 아니에요. 황제 숭배를 유일하게 거부했던 그리스도인은 제국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박해의 제1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했어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제국 안에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짐승에 찢겨 죽기도 하고 검투사에 의해 죽기도 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을 거부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다가 죽어가겠습니다. 참된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서 토굴이라든지 또는 산속의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칩거하며 신앙을 지키기도 했고 또 땅속에 숨어 들어갔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의 땅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며 땅속에서 평생을 두더지처럼 암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자, 오늘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가 바로 이런 때였어요. 박해는 점점 강해져 갔어요. 황제는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였어요. 모든 주변의 왕들이 황제를 떠받들고 로마의 제국은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신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시대에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황제는 신이었어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수많은 왕들을 정복한 만왕의 왕이었어요. 수많은 주를 정복한 만주의 주였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용어들은 황제에게 돌려졌어요. 황제. 그러므로 그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결정해야 했어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타협해야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야 하는가?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도 요한은 안모라가 하는 섬으로 유배되어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도무지 이제 기독교는 끝난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도무지 다시 좋은 날들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영적 어둠, 그 어둠이 그 제국을 덮고 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서 저 안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90이 넘은 노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급하게 나타나셨어요. 왜요? 자신을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배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을 두면서 아찔한 고개를 하고 있는 흔들리는 그 신앙인들의 신앙을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시고, 그분이 친히 반모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지만 이 책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책이에요. 신앙을 붙잡고 목숨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격려의 책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지 가슴 벅찬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알 때 비로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책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의 대상자들은 다양한 조건들 속에 있었어요. 하나는, 한 부류는 이런 성도들이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그 심정으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며 순교를 각오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성도들만 있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은 없었겠습니까? 타협하는 성도들은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타협하는 성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건 정치적인 행사이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죠. 정치적인.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치적인 거라는 거죠. 그저 제국의 왕에게 내가 그저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경의를 표하는 것이지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박해 속에서 피할 길들을 찾아가는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는 성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계시록을 보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는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그랬죠. 시퍼렇게 일본 순사들이 천황 숭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조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시대에 신사참배를 대부분 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소수의 목회자와 소수의 성도들만이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근데 신사참배를 했던 이유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저 황국 신민으로 천황을 왕으로 인정하는 충성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다. 천황을 그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충성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황에게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이죠. 그리고 소수의 목회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소수의 목회자들과 소수의 성도들만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로마의 시대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박해와 모진 고문들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 적절하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황제 숭배의 강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던 참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과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그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크게 나오는 이런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 로마, 영원하지 않다. 황제 영원하지 않다. 피조물이다. 언젠간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다. 제국들은 때가 되어지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국들과 황제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불의와 불공정과 부패와 악이 활개치고 판을 치는 마귀가 들끓는 그러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시대는 영원히 가지 않는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마지막 재림주로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이 온 세상은 새롭게 재편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8절 안에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1절에서 8절 안에 사실은 요약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요약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올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련과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그 마지막 때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너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지킨 너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후퇴한 성도들아, 회개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다오. 힘을 내라 성도들아, 내가 곧 속히 오마 하시면서 오늘 눈물과 힘겨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3절이에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세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라. 세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이 요한계시록 붙잡고 살라라는 얘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성경 붙잡고 성경 속에 기록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이 험한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오늘 이 2025년 진도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세상 속에서 흔들리면서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세상과 적절하게 악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흔들리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시대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더 믿음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66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세속화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